오늘은 다윗하여 일어나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5월 8일이? 네. 예, 수요일 어버이날이었고 또 오늘은 저희가 속한 고단 총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성경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게 마련이고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또 연락들의 안부를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다 좋으시군요.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노연함을 얻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기적과 이적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서 기적이 아니고 어떤 회복이고 치유고 이런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제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다,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은 12사도를 지칭하는 말로 거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된 성도, 제대로 된 성도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구제 사업을 했는지는 3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39절에 보면 그녀의 시신 옆에 선 과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생전에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는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부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좀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이 없다고 해서 물론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요즘에 이제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는 명령을 자주 내리십니다. 중요한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성경의 문화 속에 보면 이 아이와 여자는 어떤 독립된 존재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어떻게 헤아리냐면 성인 남성의 숫자만 헤아려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인 남자가 아닌 존재들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헤아릴 때 중요한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라는 거죠. 그 성인 남자만이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이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였고, 부모 없이는 아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였고, 여자는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종교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또 나그네도 있는데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아마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풍족하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 문화, 종교, 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아프고 또 차별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다비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모습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막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전에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은 뭐하는 저 사람 안 잡아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여길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죽었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비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가 생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그래서 그녀와 이별하는 것을,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죽은 다비다를 바로 장사하지 않고 씻겨서 다락방에 모셔둔 뒤에, 시체를 갖다 둔 뒤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와서 이 사람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이 다비다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성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죽기 전에 살아계셨던 그때처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개념에서 이곳에 부재하시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간청을 해서 이렇게 다비다를 살리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 적혀 있냐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실 때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해요.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책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야이로의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 방에 있게 하시고 다 이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다비다도 살아나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경우는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뭘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는 신성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이라면 베드로의 기적은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처럼 그런 식으로 육체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없으세요. 그렇죠? 그분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똑같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되게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그분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하면 십자가만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늘 어디 저편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의미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비다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육체로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비다를 일으키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공생애기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비다를 살려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말입니다. 여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졌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같은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이것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난 자는 다비다뿐이었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알려져서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더 넓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또 내 삶의 역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